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다행히 시원한 곳에서 예배한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면 말씀의 비유에 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관계, 상관관계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영광을 누렸던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귀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BC 주전 536년 두 사람을 지도자로 하여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인 리더 스룹바벨과 종교적인 리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중에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반대는 이들로 하여금 소망을 상실하게 하는 충격적인 상황, 결코 진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16년 동안이나 손을 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이제 뒷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한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행위를 살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명령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이 어디에서 멈추어 있는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나의 행위는 어떠한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나의 행위와 모습이 흡족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살아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전을 상실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게 됩니다.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에 오르는 것처럼 비전이 있는 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가 된 후 70년, 앞에 말한 것처럼 주전 536년에 새 예루살렘의 화려한 영광을 재현할 꿈을 가지고 현실 앞에 설 때에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비전이 점차 조금씩 꺾여지니 그들의 생각은 안일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읽은 2절 말씀처럼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신 말일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 백성이 말하기를, 보통 때면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할진대 이 대목에서는 이 백성이라고 하면서 못마땅한 심경을 드러내십니다. 이미 성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제단에 희생된 제물도 드렸습니다. 방해꾼을 만나니 유다 백성들은 비전을 상실한 것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어떠한 말씀일까? 지적하는 내용이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일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을 수가 있고 미혹과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순환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으나 마침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나는 고백 지금도 하고 있는가? It's good time.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지금 나에게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었고 눈으로 보기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췄고 가라면 갔는데 날씨가 굳었거나 또한 좋거나 나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를 바라보면서 광야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의 여지 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고 역사하신다 생각하면 그 비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 행위를 살피라.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늦둥이를 하나 얻게 되자 이 기쁨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부자는 상석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는 마당 넓은 곳에 앉게 합니다. 이것을 본 큰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하는 그 방법에 못마땅하여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왜 부자는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들은 넓은 마당에 앉힙니까? 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부자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 접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요, 가난한 자들은 이 잔치에 오는 것은 접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좋은 음식 많이 마음껏 먹고자 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기에 부자는 그의 마음대로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들은 마음껏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넓은 마당에 앉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갈 때 둘이 다 만족할 것이야. 이와 같이 그의 아들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여 배려하는 것들, 이와 같이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행동과 행위에 대해 생각들, 내 자신을
보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도 7절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나의 모습과 장래의 우리 생각 이제 말해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self examination.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레바논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 하나님의 전을 지금 세우라. 그리고 속도를 내라. 속히 하라. with all speed. 하나님은 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교회 건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무를 갖다가 속히 속도를 내어 지으라 할 때 성전을 어떻게 지으란 말일까?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무를 갖다가 속히 성전을 재건하라 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우선순위로 모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마치 무게 중심을 잃은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잘 모실 때는 우리는 무게 중심을 잘 잡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행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나는 무엇을 두고 있는가?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비전,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비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지막으로 흡족하지 못하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뿔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인생을 세 덩어리로 나눈다면 썸바디 40년, 목동의 도바디 40년, 민족의 지도자 40년, 이렇게 120년을 살았는데 에브리바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80이 되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떨기나무 불이 붙어 꺼지지 않자 보통 때와는 달리 쉽게 꺼지지 않는 이상한 불을 발견하고 즉 일상과 다른 점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그를 구속사의 귀한 주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흡족하지 못하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과 느낌이 올 때에 우리는 일상을 쉽게 무심코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를 살피지 못한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6절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흡족하지 않고 9절에 많은 것을 기대하였으나 도리어 적어서 실망했고 10절에 하늘에 이슬을 그치니 산물이 그쳤고 11절에 한제 쿨링 레인스 지난 주 우박이 쏟아지고 한방 눈이 왔던 것처럼 5월 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붙잡고 있어 땅에 솟아 적어지니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돈을 벌면 지갑이 두둑해져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삶을 우선하고 하나님 일은 뒷전으로 하니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아무리 수고해도 구멍 뚫린 곳으로 새 나가는 것처럼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의 모습, 허무함을 느끼며 중요한 것을 놓치니 그렇구나. 이런 결과 현상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삶을 통하여 그들은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실패한다면 자기 인생들이 별 볼 일이 없는 것인 것을 그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결코 하나님의 우선하며 하나님 방법대로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흡족하지 아니하고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이 삶을 돌아볼 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겠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날에 응답하리라. 어쩌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남편의 세컨 처업인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한나를 더욱더 격분시킵니다. 본 부인이 아기가 없으니 첩이 아이를 낳고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세컨 첩보다도 한나에게 용돈은 2배씩을 더 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무나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당시에 시대적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 필요했던 것입니다. 민족을 대표할 만한 사명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케 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기가 없어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울려져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긴 세월 동안 기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이슬 내리고 비가 내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키를 가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야 복되고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내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잊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퇴색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본의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지금 서 있는가? 코로나 앞에 어쩌면 내가 변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지금 시작한다면 선택하는 순간, 그날의 그 순간에 응답해 주시겠다. 비전이 회복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구의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호세아 12장 13절,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